지난 월요일, 지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었고 어제는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보면 우선 자연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음,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대목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어지는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이하도 보십시오. 11절 이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이하도 보십시오. 1장 24절 이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날 엿새째 창조하신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흙은 아담아,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어원, 사람의 어원이 아담합니다. 흙입니다. 사람이 바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허물을 노래하자는 게 아니고 인간도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은 흙입니다. 자연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자연입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이 아니고 인공이고 흙이 아니고 화학품이기 때문에 흙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신은 흙이어서 죽으면 금방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환원됩니다.
신토부리. 사람의 몸과 흙은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라는 뜻 아닙니까? 신토부리. 우리의 전통적인 신념이자 동의보감의 가르침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초적 진리입니다. 신토부리. 흙과 땅과 사람의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같다. 성경은 언제나 아담과 아담아,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어지는 18절 상반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인데, 범죄한 건 분명 인간인데 왜 애꿎은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까?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저주를 받아 평생 힘들게 땅을 파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또 누구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심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비료를 준 적도 없는데 채소보다 곡식보다 잡풀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한창 자랄 때는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 세력이.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아니,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해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면 사람만 쓸어버리실 일이지 왜 죄 없는 가축이며 공중의 새까지도 다 멸절하시겠다는 겁니까? 음, 6장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왜요? 왜 인간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자연과 인간을 패키지로
한 통속으로 보시며 늘 같은 처분을 내리시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연과 인간, 아담아와 아담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신토불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창조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자연을 인간에게 위임하는, 위탁하시는 대목입니다. 다스리라, 관리하라, 잘 보존하라, 지키라. 관리권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이 자연의 운명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자연과 인간이 명실상부한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도 함께 타락하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자연도 함께 저주받고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함께 파멸되고 또 인간이 새로워지면 자연도 함께 회복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사상, 바울의 자연관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무슨 공해가 있고 오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환경 파견이 뭐 생태학적 위기니 하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자연이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들에 핀 한 송이의 장미를 보며 백합을 보면서 자연을 예찬하기보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기보다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사상을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는 시기였을 거예요. 자연이 저렇게 건강한데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티 없이 맑은데 무슨 자연이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의 자연과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지금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자연도 다시 회복되니까. 인간이 회복돼야, 거듭나야, 중생해야 자연도 거듭나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망가진 환경과 자연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중생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자연의 신음소리, 자연의 비명소리가 점점 더 처절해지고 있습니다. 영성의 귀가 밝았던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자연의 신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도 다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이 부른 저주 아닙니까? 앞으로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연의 신음소리는 그만큼 더 처절해지고 또 더 독하고 더 치명적인 재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늘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간들만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만 구원하시고 이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우리 인간들만 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전인수식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인간들만 사랑하사 인간들만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못지않게 자연도 사랑하시고 자연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또 해석한 그 성경을 적용해 왔어요.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축구장 크기의 유조선처럼 생긴 배인데 내부가 3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 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큰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120년이나 그렇게 큰 배를 건조하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결코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자연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방주의 1층과 2층은 각종 짐승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3층에는 노아의 가족의 양식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짐승들의 1년치 양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층 한켠에 노아의 8 식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연도 함께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구원하신 부분은 생각지도 않죠. 오로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하셨다. 거기만 주목하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1, 2층에는 오히려 각종 짐승들, 동물들이 잔뜩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지만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을 보라 그러셨죠. 왜 새를 보고 백합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날아가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저 들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다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그 자연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자연은 사랑하시지 않지만 너희는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날아가는 저 작은 딱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새 한 마리도 저 들에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리카락만 세고 계신 분이 아니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깃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지만 파괴나 학대나 약탈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호하고 잘 지키고 사랑하라고 신탁하신 우리의 영원한 이웃입니다. 인간의 천적이 아니라 저주도 축복도 회복도 구원도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반려요, 영원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취될 영원한 부활의 세계도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나라를 자연 중심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자연 친화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세계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이사야 11장 6절이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더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물론 우리도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세계지만 자연도 완벽하게 회복된 세계입니다. 절대 오염이나 공해 같은 게 없고 오직 수정같이 맑은 푸른 강이 흐르고 푸른 나무, 푸른 숲만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열리고 다시는 그 어떤 저주도 눈물도 병도 아픔도 없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없고 뇌출혈이나 무슨 치매나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그런 병도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세계.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새 세계,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나라는 절대 자연이 배제된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부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받았다는 말씀이나 지금도 자연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루빨리 인간들이 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아프게 들으며 더욱 자연에 대해 책임적으로 또 자연에 대해 따뜻한 이웃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